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인데 이 16절에서 17절에서 18절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베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지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리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봉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에게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제가 17절 18절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도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하나님의 방식대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올바로 믿느냐인 것일 겁니다. 그런데 바로 믿으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은 영역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손에 미치지 않는 영역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야 고작 내 주변에 있는 것조차도 잘 챙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활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길가에 있는 저 돌들로도 말미암아서 호산나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소리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응답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별할까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말씀 전후 과정 가운데 보면 7개월 동안이나 블레셋 지역에 하나님의 궤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7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무엘상 5장과 6장에 있어서 블레셋 사람의 시선이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신의 궤라고 얘기를 했는데 6장에 와서는 여호와의 궤라고 바꿔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7개월 동안 겪어보니 계속해서 이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것은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은 다 그 안에서 품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기조차 거부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궤를 어찌 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7개월 동안 있어 보니 도저히 더 있다가는 씨도 안 말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돌려보낼까? 너무 두려워서 이거 건들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이 독종이 너무 심하였는데, 그게 심한 게 얼마나 심하였냐면 하늘에 사무치도록 아프고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 종기 조금 난 거 이거 가지고서 뭐 이명한 보약 이런 거 바른다고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상상치 못한 그러한 정말 사람이 사람 모습이 아니게끔 만들 정도로 종기가 온갖 곳에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드냐면 아예 스쳐도 아플 정도로 힘드니까, 이게 보통 죽지 않으면 거의 죽음 이 정도의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처음에는 우연히 일어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호와에게가 가는 곳마다 이 일이 일어난 걸 우린 지난 장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몇 달 동안 7개월이에요. 세 곳만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곳도 두루 다녔는지는 모르겠어요. 서로 더 이상 못 있겠다고 해서 자꾸 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7개월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셨는데, 첫 번째 재앙이 며칠 동안 있었냐면 7일 동안 있었어요. 7일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통받을 만큼 다 받은 거예요. 고통의 저 밑바닥에서 끌어오르는 그 간절함이 부르짖음이 일어날 때까지 고통을 받은 겁니다. 그 고통받다가 지금 이제는 깨달은 겁니다. 아, 이스라엘 신이 그냥 이스라엘 신이 아니라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이분을 대표하는 이 언약궤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빨리 원래 있는 곳으로 돌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들이 자기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하고 그 다음에 술사들을 모았습니다. 술사들을 모아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우리를 상징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5개의 방백들이 있는데, 5 시티를 중심으로 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대표해서 종기 형상으로 만든 금 종기를 5개 만들고, 또 쥐를 5개를 만들어라. 근데 오히려 본문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그 쥐하고 깊이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질병으로 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 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패스트가 비슷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패스트든 아니든 간에 분명한 것은 이 재앙을 하나님이 치실 때 사용한 도구가 이 중에 하나가 이 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쥐하고 접촉이 됐거나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쥐야 만져졌던 걸 먹거나 이러면 엄청난 종기가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여하튼 간에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갖다가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리고 그것을 싣고 언약궤를 싣는데 그냥 하면 안 되고, 이것을 갖다가 이 수레로 새로 만들고, 그리고 소 중에서 이 한 번도 수레를 이끌어 보지 않은, 멍에를 짊어지지 않은 소들을 선택하는데, 그냥 선택이 아니라 그 소들은 반드시 새끼들이 있는 소들이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새끼가 오래된 새끼가 아니라 젖이 나올 정도로 낳은 지 얼마 안 된, 그래서 엄마 소를 졸졸졸 쫓아다니는 송아지들이 있는 그러한 소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송아지를 집에 가져오라. 그리고 멍에를 메어놓고 이 멍에를 맨 소가 베세메스로 가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좀 여러 가지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든 언약궤를 빨리 처리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언약궤를 돌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아직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려보내고 싶은 곳이 베세메스라고 이미 블레셋 사람이 지명을 했어요. 근데 베세메스라는 말의 원래 뜻은
쉐메스라는 말은 태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집. 이래서 옛날에 유대인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이전에, 이 베세메스 지역을 점령하기 이전에 태양신을 숭상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곳에 이 또 하나는 뭐냐면 블레셋과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경계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베세메스입니다. 그러니까 베세메스부터는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둔다는 것은 언제든지 여호와의 진노가 이제 좀 멈추고 종기가 멈출 것 같으면 언제든지 그 신통방통한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겠다는 속셈이 그 안에는 정치적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이 겪은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을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로 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복술자들이 내놓는 까다로운 조건들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새 수레를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궤를 이동할 때 새 수레를 만드는 거예요. 수레 만드는 게 우리는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됐지만 그 당시에 수레 만드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타이어가 고무 타이어가 있습니까? 그걸 갖다 동그랗게 이 바퀴를 만들려면요 처음부터 완전하게 하는 기술자는 거의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자꾸 왔다 갔다 울퉁불퉁한 데를 지나고 하면서 닳고 이래서 동그랗게 돼 가는 거겠죠. 그러니 이 수레는요 보통 쉽지가 않습니다. 갖고 왔다 덜컹거리다가 수레에 있는 것들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반드시 새 수레에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또 조건을 거는데 그게 뭐냐? 수레를 매는 소도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소여야 된다. 게다가 새끼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새끼는 집에다가 가둬놔야 된다. 그리고 그 소를 메어놓고 그 소들로 하여금 알아서 베세메스로 가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소가 약도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방향 감각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베세메스가 어디지? 소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야만 지금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아예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될 일은요, 정말로 확률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보통 이 블레셋에 있는 곳에서 마지막 에글론에서부터 이 베세메스까지 가는 길을 보면요, 실제로 보면 한 40km가 넘는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에글론은요 지중해 해안입니다. 베세메스는 이 예루살렘에서 한 15km 떨어진 곳이니까 이 거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이렇게 해서 메어가지고 그대로 언약궤도 올리고 자기들의 속건제를 드리려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과정이 나옵니다. 속건제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죄에 대한 회개의 방식이 두 가지 제사가 있는데 하나는 속죄제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의 구분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속죄제는 하나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제사를 드리는 게 속죄제입니다. 반면에 속건제는 깨닫지 못할 때에도 지은 죄를 미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누구 것을 해하거나 하나님의 것을 빼앗거나 이러면 그것을 보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이 복술자들하고 제사장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전혀 굉장히 가볍게 자기의 죄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속건제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아니에요. 알고서 지은 죄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속한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강탈한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왜냐?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당시에 상식으로 통하는 거지만 그런 생각으로 이걸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드리는 죄, 어떻게 보면 이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승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정당성, 그런데 그 하나님이 힘이 좀 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 근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죄같지 않은 조그만한 건데 전리품으로 이렇게 가져온 건데 그거 그냥 익스큐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달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냥 진노를 내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정의롭지 않은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보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20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맡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언약궤를 가져오면서부터 이미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탐욕 때문에 이것을 알면서도 불의한 마음으로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러한 진노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핑계댈 만한 구실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힘을 놓기도 싫고 자존심도 세워야겠고 또 귀하고 소중한 것들은 아깝고 다시 돌려보내기는, 그래서 자기 영향력 아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SMS로 보낸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에서 구하고 발견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렇게 골머리 쌓이고 사실 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우리 주제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예배하고 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와 금지와 독종들의 괴짝을 실은 수레의 암소들이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소들이 집에 두고 온 새끼 송아지들이 눈에 밟혀서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울기는 우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곧바로 대로로 베세메스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어쩌면 이런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믿으면 걱정도 없어지고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 믿어봐. 이거 잘못된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요, 내 안에 고통도 있어요. 힘든 것도 당연히 오게 됩니다. 그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없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진짜 의심해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귀도 없는데 가만 놔둔다? 이거는요, 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훈련도 시키고 연단도 시키고 정신 차리라고 소리도 지르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암소들은요, 자기 새끼들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젖은 어쩌면 퉁퉁 부었을 수도 있어요. 젖을 빨아먹어야 되는데 빨지도 못해요. 이 가는 길이 그렇게 가깝지도 않습니다. 한 40km 가면 인간의 걸음으로도 이 하루 갖고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수레를 싣고 가는 소들이 그 길로 갔다고 해도 정말로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어쩌면 이틀 혹은 3일을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으니까 소가 그대로 순종해서 갔다는 거예요. 베세메스가 어딘지 안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 얘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반드시 원하는 길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참으로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물며 미물인 소에게도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냥 대충 살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를 우리가 지금 당장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영적 베세메스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시면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사람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깨닫게 되면 그 역사를 인정하고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벳세메스로 가라 하면 다른 일 잠시 내려놓고 순종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의 길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14절을 보면요,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선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가 갔는데 벳세메스까지 갔는데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그 앞에 큰 돌이 있는데 그곳에 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생각해 보면서 벳세메스가 어딘지 먼저 좀 알아야겠습니다. 벳세메스는 여호수아서 21장에 보면은요, 레위 사람에게 할당된 여러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레위 사람은 따로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을 각 지역마다 한 도시를 정해놓고 그곳에 머물게 하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제사도 드리게 하였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벳세메스는 바로 레위인들이 머무는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이름만 있지 다른 것이 없어요. 물론 한 가지 있습니다. 밭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 속하여 있는 큰 돌이 있는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떠한 족보가 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느 다른 지파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앞 큰 돌 앞에서 서게 하셨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알아보고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밀을 수확할 당시니까 아마도 우리 지금 캘린더로 하면 5월달 아니면 6월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알아보고서 크게 기뻐합니다. 와, 여호와의 궤가 다시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구나.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 수레를 부숴가지고 장작을 만들고, 그리고 그 수레를 끌었던 소를 갖다가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성막이라면 이 소를 잡아서 이것을 갖다가 제단에 네 곳에 그 소의 피를 발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없으니 제 생각에는 아마 그 큰 돌에다가 바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방식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불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보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제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한 성막에서 드려져야 되지만 신명기서 12장 5절에 7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도 하나님의 방식에서 어긋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제물이 숫소여야 된다고 신명기에 쓰여 있지만 오늘 본문의 암소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택하신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암소를 드렸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위배한 것도 아닙니다. 언약궤를 그것으로 인대한 수레, 그것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암것이든 숫것이든 나중에 중요한 것이지 실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제사를 드리는 레위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사는 레위 족속들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베세메스, 블레셋 사람들이 베세메스 얘기했지만 이미 베세메스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요건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큰 돌을 제단 대신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만약에 너희가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큰 돌이 있는 데다가 드리는 것, 그것도 성경의 본문 말씀과 위배되지 않습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 방식대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방식대로 제사 드리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단 대신에 자연적으로 노인돌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더욱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히브리식 이름이 예슈아, 성경에서는 여호수아라고 표기되어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수아, 즉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것은 둘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거 유추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했구나 이게 아니고 성경에선 기록되지 않아요. 단지 중요한 것은 거기가 여호수아의 밭이라는 것이고 그곳에 큰 돌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곳에 제물될 모든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릴 모든 준비가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베세메스, 그것도 여호수아의 밭 앞에 놓여있는 큰 돌 앞에서 언약궤가 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요 그 이름으로 불리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예배하려는 자들에게 장소가 중요치 않고 그곳이 산간 골짜기든지 총부의 밭 언저리 돌 위에서든지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이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냐는 거죠. 너희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했으면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다라고 주님이 알려주셨으면 그 예수님 붙들고 구원의 우리의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려 했던 것은 전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과 같이 안 어울리는 것이고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언약궤의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에 비로소 그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은 과연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 삶의 방식이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고 있다면 그것이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오실 의향이 있는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래서 밥도 같이 먹고 그분 얘기도 듣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같이 일하는 곳에서 먼저 일했던 분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오시겠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기뻐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미리 좀 교회를 보여줘야겠다. 근데 그분이 다니던 교회가 애틀랜타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우리 교회 와보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 치고는 별로 작지도 않아요. 방도 많잖아요. 뭐 별별 거 다 여기서 세미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곳인데, 근데 그분 눈에는 뭐 애틀랜타에서 가장 큰 교회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걱정이 되는가 봐요. 게다가 뭐 꼬치꼬치 무슨 월세는 얼마 냅니까? 뭐 이런 걸 그래. 이분이 이 화학과 박사예요, 박사. 이 애틀랜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머리도 명석하고 공부도 잘하겠습니까? 벌써 답이 딱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방식으로 블레셋의 관점으로 보면요,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요, 가시밭길 같습니다. 울퉁불퉁한 자갈도 있고 그 길이 제대로 된 길도 아닌 것 같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교회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제대로 맞는 옷을 입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라는 걸 세상으로 하여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교회가 요란하고 화려하고 멋지다고 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갈망하고 갈증내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싶은 곳입니다. 정말 인생의 뚜렷한 목적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영적인 베세메스 길 앞에 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용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구하기 위해서 거창한 것 구하기 이전에 먼저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점검해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의 방식이 나의 삶의 원리인지 점검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비록 지금은 협소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 길을 지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현재에는 정말로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 그 강대한 민족 가운데서 스스로, 그것도 귀한 금으로 만든 속건제까지 동임해서 보내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가는 길이 비록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을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면서 하늘의 뜻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방식을 적용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면 이미 예비되어 있는 주권적인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한 주 동안도 주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적용하며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그래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